할렐루야. 오늘은 초등성품 2과 마음이 높은 교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심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그리고 그 연합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에 보니까 이 왕이 그 앞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향로를 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에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성전 분향단의 분향은 누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들. 그런데 왕으로서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은 이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왕이지만 제사장의 일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제도와 직책을 왜 세우셨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왕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있고 제사장으로서도 또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들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강성하고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소망을 얻고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그들이 심고 가꾸는 그런 농작물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꾸는 그런 많은 그런 열매가 열리는 그런 무화과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라든지 또 뭐가 있죠? 그런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향기 나는 그런 나무들이나 그런 열매들이 쫙 열리고 곡식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또 맺히고 양들과 소와 이런 것들이 또 쫙 이렇게 푸른 풀을 뜯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해발 높이가 1000m나 되는 높은 지대에 있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700m가 넘는 이런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대에 산지들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죠. 또 계곡이 많고, 예, 물론 바닷가 쪽에 평야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산지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환경이 척박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열방 나라들이 있습니까? 애굽에 강한 군대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어떻습니까? 서쪽으로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 보면 서쪽으로는 강력한 해양 국가인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해 오죠. 그리고 저 사해바다 남쪽으로는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에돔 족속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모압, 암몬 비롯하여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람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또 이 바다 쪽 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있죠. 베니게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시아 왕 시대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시대죠. 자, 이렇게 주변에 이런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런 가운데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야, 이런 환경 속에 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여기에다가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은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온 그런 집과 신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것을 초월하여서 더 높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죠.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이것이 진정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쫙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 권력으로서 남을 그냥 막 고통을 주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쓰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감으로써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고 이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할 때 허락하셨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보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남유다 왕조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그래서 20명의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여기 어디쯤 있습니까? 보니까 10번째 왕이네요. 중간에 우시야 왕이 있고 여기 이렇게 네모로 친 왕 8명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빨간색으로 친 이 3명의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다윗 왕의 길로 행한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이 파란색으로 돼 있죠. 자,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이었다. 그나마 선한 왕이었다. 이 우시야 왕 이후 200년 후에 이제 이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보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16세의 왕이 되어 이른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왕이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돔의 신을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이 또 왜 이방족 속인 에돔의 그 신을 갖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승리의 도취에서 그들의 신을 갖고 오는 거지. 그들의 신을 그냥 납치해서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섬기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무엇인가 왕으로서 자기의 그런 어떤 위엄과 뭐 그런 걸 나타내려고 그러는지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도망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우시야가 일찍 왕이 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우시야는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자,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때에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산당들. 그래서 산마다 이렇게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온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군사 전략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큰 망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큰 망대, 높게 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망대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동태를 살피는 거지. 이렇게 전방에 적들이 오나 살피게 되고 어떤 그 망대의 역할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군사 시설들을 거기다 갖추고 또 이렇게 성을 방어할 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망대를
여러 개 견고하게 세웠고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군대 무기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했죠.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 주변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암몬 족속을 이제 제어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이 우시아의 명성이 저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떠오르는 신흥 강국으로서 쫙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잘 되게 되자 이 왕이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이야, 나만큼 하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게 돼요. 어떻게 깨뜨렸는지 한번 우리 3절부터 역대하 2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 5절에 보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했고 그래서 이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가 형통하였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 그림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분양하는 장면이 나왔죠. 왕 같은 사람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우시아 왕이고 뒤에 분양단이 있고 그리고 이 왕은 뭘 들고 있죠? 이렇게 이게 향로입니다. 향로. 이 향로를 바깥에 번제단에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이 향료를 들고 와서 이 분향단에다가 이제 또 불을 피워서 이렇게 향이 확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촥 맡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예.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히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 성전은 옛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성전. 그전에는 성막이었죠. 성막, 텐트. 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고 거기서 40일을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의 제도를 다 알려주고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모든 그런 기구들의 위치들을 다 정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렇게. 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 상 위에 6개의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 진설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이렇게 6개로 2개 양쪽에 세워놨죠. 12개 빵을 딱 세워놓고 진설병 상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앞쪽에 바로 이게 바로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향단. 이 향단에 이렇게 향을 피울 때는 바깥에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그 갖고 오는 그게 향로입니다. 향로. 향로에 갖고 와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 거죠. 그 향로에 있는 불씨를 여기다 놔서 그렇게 향을 쫙 그래서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향단 그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커튼이 내려져 있죠. 커튼이. 이 커튼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위에 천사의 모양 그룹들이 탁 이렇게 보호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놨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 속죄소에 뿌리게 됨으로써 속죄하는 제사를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함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택하여 구별하신 겁니다. 누구를?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님이죠. 형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론의 자식들, 아들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그 대제사장권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 쭉 그들의 장자가 그 대제사장권을 승계해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의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이 낳은 모든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쭉 내려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고별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요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모든 절기를 따라서 모든 절차를 따라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어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왕도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외국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입니다. 왕은. 진짜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더 높으신 진짜 왕은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인간 제도를 따라서 왕이 된 이 그 우시아는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다? 선하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인 것이죠. 종. 그런데 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군사도 아주 그냥 잘 정비를 하고 무기도 잘 갖추고 농경 사업도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공도 바치게 하고 와 교만해졌어. 높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은가? 내가 더 지혜롭지 않은가? 내가 봤을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좀 시원찮구나. 충분히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겠구나. 저리 비켜.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다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몸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기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할들은 다 다르죠.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 합하여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지혜와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골고루 그것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거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질서와 연합을 깨뜨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건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인 것이죠.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깜짝 놀라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 무리들을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80명을 데리고 쫙 들어가서 아까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막아섰죠. 왕이시여 안 됩니다. 탁 이렇게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딱 막아섰어요. 벌써 이 분향한 걸로 돼 있네 여기는 그림에는. 막아섰어. 안 됩니다. 분향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항상 제사장이 아침에 가서 이 분향을 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막 들어간 거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줬죠. 이 제사장 무리들은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제사장들 중에 그 대표들을 쫙 불러 모아 소집해서 대제사장에 쫙 들어간 거지. 각 이제 그 형제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그 각 형제 라인을 따라서 대표들을 쫙 불러 모아서 80명이 쫙 들어가서 탁 막아섰어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은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체면이 이 들어왔는데 이거 하지도 못하고 이거 막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지.
여기 들어왔을 때는 결판을 내야지. 결판을 내기 아니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아,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야, 이 왕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감히 너희들이 나를 막다니, 내가 왕이야, 비켜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분양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서 갑자기 나병이 생긴 나병. 이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쫙 어떤 균이 쫙 퍼지면서 이마에 쫙 하얗게 막 피부병이 쫙 생긴 거죠. 나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이게 쫙 퍼지는, 이게 막 온몸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막 이런 데가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막 고름이 나고 문드러지고 막 이렇게 심각한 병이, 고치지 못하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쫙.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 격분하여서 막 화를 낼 때, 내가 왕인데, 왕이니까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봐라, 도리어 막 저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되면서 막 성전 안에 이제 군대까지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망하기를 작정한 거지. 망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얼마나 그가 잘났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흐르면서 그냥 피키라 그러면서 자기가 더 막아섰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군대를 동원해서 이놈들을 다 끌어내서 목을 쳐라, 이렇게 되겠죠. 목을 쳐라. 이 성전 안에서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를 팍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마에서 나병이 쫙 나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 왕을 쫓아냈죠. 나가십시오. 왕도 이제 자기가 이마에 이게 막 나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뭐가 이마에 뭐가 생긴 게, 거울 안 봐도 알지. 자기 몸에 지금 어떤 이상한 변화가 팍 일어난다. 하나님이 탁 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탁 쳤겠지. 이마밥을 탁 치니까 이게 쫙 나병의 그 병균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오 하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나병 환자는 원래 성내에 못 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성 바깥에 어디 별궁에 이제 거하게 된 거죠. 쫓겨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시사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야, 제사장, 대제사장 일까지 다 빼앗아서 마치 자기가 추앙받는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게 되었다.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은 또 어떤 것이 겸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셨는지 잘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서 남을 이제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도 바로 죽이시지는 않고 이 병을 통해서 그를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치시기 전에. 왕이시여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제가 잘못했군요. 잘못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살았겠지. 나병은 안 걸렸겠지.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도리어 제사장들을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억지로 그걸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병으로 치시게 된 겁니다. 왜 이 왕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야. 구별된, 이것이 구별됨이 이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그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구별된 자,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왕을 갈아치우고 자기가 왕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으면서 그리고 질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1위 성부 하나님 아버지, 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3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서 그 사역을 연합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돼 있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고 그 만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에 주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연합하여서 이 만유를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똑같이 이런 사역들을 직분과 직임과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대로 잘 생각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온전히 겸손하게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직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갈 것인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자세로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